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인용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분께 배우기도 했고, 물론 지금 외모를 보면 누가 선생님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학교 다닐 때 제가 배운 적도 있고, 우리 만나교회 또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과는 또 특별한 관계도 있으신 감리교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님이신 왕대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왕대일 교수님. 만나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제게 배운 학생이긴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월에 만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목사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귀한 도전이 되고 큰 격려가 되어서 늘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귀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전화 주셔서 2주간 자리를 비기 때문에 제게 설교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안 계실 때 와서 그러면 설교하겠다. 우리 김 목사님 또 시대가 낳은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이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적에 와서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오늘 와 보니까 목사님 계시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만나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김우영 목사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엘리사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스승 엘리사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읽어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시종일관 스승 엘리사에게 질문하고 불평하고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탄원하는 사람, 청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문제를 당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앞에 스승 엘리사가 답변자가 되고 해답을 주는 자가 되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자가 되어서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스승 엘리사가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일깨워주는 그 스토리가 오늘 이 아침 읽으신 열왕기하서 6장 1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6장 1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지금 제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공간이 좁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것 아닙니다. 선생님 어렵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리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이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거주지가 너무나 좁습니다. 좁다고 불평합니다. 학생다운 질문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제자다운 질문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질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좁기 때문에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요단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의 학교가 어디 있었는지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6장 말씀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1장과 2장 말씀 보게 되면 아마 선지자의 학교가 베델 산지에 있었거나 여리고 산지에 있었거나 길갈 산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 산지에 있기에는 우리가 비좁으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은 우리에겐 적당하지 않으니 저 넓은 요단들로 가서 요단 벌폰으로 가서 거기서 나무를 해서 제목을 삼아 새로운 집을 지어 보십시다. 그렇게 청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불평과 청원, 질문과 탄식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질문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점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넓은 곳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선생님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좁다고 외치고 있는 것 그 불평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그 불평과 청원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선지자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늘나라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의 입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좁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탄식입니다. 선생님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비좁습니다. 세상의 공간을 쳐다보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라면 땅보다는 하늘을 보아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진 그런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공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거주지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 선지자의 제자들은 땅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는데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차원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땅의 문제, 땅의 도전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어 볼까요? 누리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 매여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금신과 세상의 도전에 매여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려야 되는데 매여 있는 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선지자 제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과 오버랩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크리스찬입니다. 내세우기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내세우기는 멘토가 되고 지도자가 되지만은 우리도 누리며 살지 못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간증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도전 앞에 매여 있는 초라한 인생인 것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요단들로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다 손에 쇠도끼를 들고서 나무를 뱀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장면은 나무 베는 나무꾼들의 모습입니다. 요단들에 자라고 있는 커다란 나무들 밑동을 쳐가면서 이 나무를 베어서 선생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멋있는 집을 지어야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새겨보다 보게 되면 본문에 또 다른 주체가, 또 다른 주인공이, 또 다른 대상이 이 쇠도끼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나무를 베는 도구 있잖아요. 나무를 베는 연장입니다. 생활 도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 이야기에서 이 쇠도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시려면 이 말씀의 앞과 뒤에 나오는 맥락을, 문맥을 쳐다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가 엘리사의 도움으로, 엘리사의 지시대로, 엘리사의 처방을 따라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주인공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서 5장의 그 소개 속에 나아만은 당당한 군인입니다. 장군입니다. 군인이 누구입니까? 힘에,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힘을 과시하는 존재입니다. 힘과 힘이 어우러지는 체계와 조직 속에서 인생살이의 본분을 다하는 위인이 군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군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6장 7절까지 읽으셨지만 8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아람 나라, 아람 왕의 군사들이 떼거지처럼 몰려서 사마리아 성읍을 침략하러 덤비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앞과 뒤에 군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 떠드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무배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앞과 뒤의 맥락에서 파악하게 되면 쇠도끼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도구, 나무를 베는 연장이 아니라 파워, 밀리터리 파워, 힘과 권세의 의지에 살아가는 시대의 상징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힘의 의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려고 합니다. 권세의 의존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려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오늘 성경에서 이 쇠도끼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아침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올여름에 제자훈련, 선교훈련 나가는 우리 만나교회 450명 식구들을 이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고자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전국 방방곡곡 온 세상을 누비게 되실 적에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로 산다고 한다면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다짐한다면 그 손에 찬양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 나서겠다고 다짐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은총, 하늘의 문의가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선지자 제자들, 그들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쇠도끼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장면은 이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리는 대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의 손에 성경이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아니고 쇠도끼가 들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풍자적인데, 도전적인데, 그들이 나무를 뱄습니다. 나무를 베려고 합니다. 그만 그 쇠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물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이 도끼는 여러분, 자기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빌려와야만 됐을 정도로 비싼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하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다. 선지자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정황이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고 계시는 경각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일을 주의 말씀으로 이루지 못하고, 주의 사역을 주의 섭리로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가겠습니다. 다짐했던 제자된 자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엘리사를 향한 제자들의 칭호가 달라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이렇게 불렀어요. 엘리사라고 본문은 소개되어 있었고, 그 엘리사가 제자들 앞에 나설 적에, 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할 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원어 성경 보게 되면 여기 당신은 2인칭 남성 단수 인칭 어미입니다. you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당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yo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처지에 봉착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스승을 향한 호칭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전까지는 당신이라 불렀는데 문제를 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입에서 엘리사를 향해서 나의 주님, 아도니,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적에, 주의 역사를 감당할 적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칭호가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이라 불렀던 그 엘리사를 내 주여, 나의 주님, 내가 이런 문제에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6장 6절 말씀에 비로소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불려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인이 아니라, 세상의 스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적에 내 삶의 안타까운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 입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달라지셔야 됩니다. 주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전에, 주의 선하신 역사가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을 기대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나의 호칭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내 인생의 일기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린 지시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처방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처방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쇠도끼는 비싼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귀한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나뭇가지는 하찮은 겁니다. 보잘것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찮은 나무 가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에 빠져있는 그 쇠도끼를 나뭇가지로 건져내고 계시는 이 엘리사의 역사,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거든요. 하나는 중력이고 다른 하나는 부력입니다. 중력은 내리누르는 힘입니다. 부력은 떠오르는 힘입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은 중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이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는 자리에 나뭇가지는 부력에 의해서 둥둥 떠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세상사에서 떠오르게 하는 부력과도 같다는 이치가 오늘 말씀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부력 같은 나무 가지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쇠도끼 같은 존재로 세상 속에 군림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뭇가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문제가 있는 곳, 탄식이 있는 곳, 청혼이 있는 현장마다 나 같은 자를 들어 일하시는 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의 식구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음성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를 택하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고백이 험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신령한 만나가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먼저 헤아리시기 전에 나 같은 자를 붙잡아서 물 위에 던지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늘 엘리사의 스토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엘리사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매. 다시, 엘리사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같은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뭇가지가 되면 쇠도끼라도 떠오르게 하는 역사를 감당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섭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부력의 역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동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지만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책을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깡패가 무서워서 하나님 제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옆에 있는 학교에 불량배들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대요. 다행히 방학이 되고 만나지 않았는데 걱정이 또 들어요. 계약해서 만나면 어떡하지? 근데 방학하는 날 선생님이 쪽지를 나눠주더래요. 우리 학교가 용산에서 저쪽 관악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2학기 때는 관악으로 와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나는 그 친구 만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학교도 옮길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고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권력이 없어져도, 우리의 힘이 없어져도, 우리의 손에 도끼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며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들이 이곳에 모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의 고백을 가지고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의 삶에서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